마가복음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마가의 시선, 그러니까 1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8장 후반부터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들을 대두시킴으로써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것,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마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0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 여기에서 받든다 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가 아귀가 딱 맞아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야기가 길 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를 부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는 젊다라는 단어로 이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관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젊고 돈 많고 권력도 있고, 오늘날 따지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엄친아, 그죠? 그리고 아니면 금수저,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 정도 남자 있으면 내 딸 충분히 줄 수 있다 할 만큼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성에 대한, 진리에 대한 궁금증도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의 태도를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질문을 했다 그러는 걸로 봤을 때 이 청년의 이 마음, 심적인 자세도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한 사람이 누구요? 부자 청년이죠.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진 이 부자 청년이
마지막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하나,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 젊은 부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증이고 질문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인류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입니다. 뭐 요즘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인류의 시초가 어디에 있는가, 뭐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뭘 해가지고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결국은 인류의 시작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전혀 답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시작을 알 수 없으니 끝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철학자들은 그것을 철학적 학문으로 풀려고 지금도 여러 가지 책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도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불안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을 보면요, 사실은 이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청년, 유대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이 청년,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으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 구원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행위, 즉 무엇인가 행해야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으로 봤을 때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영생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청년이 속해 있는 이 유대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영생에 대한 생각이 행위에 있다. 무언가 이루리고 행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청년이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이 구원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확신을 가지고 싶은,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관, 영생관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혹시나 또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혹시 알고 계시지는 않는가에 대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청년의 질문에 말꼬리를 잡으셨습니다. 무슨 말꼬리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말에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이요, 이 학자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들이 많아요. 난해 구절이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신성도 가지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식 사고로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있다라는 말일까요? 죄가 있다라는 말로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이 선함에 대한 정의를 지금 청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은 선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선한 행위를 통하여 무언가 행동을 통하여 얻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선함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영생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금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 선함, 네가 말하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 선함은 내게도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것이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닌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지금 그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의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이런 이야기 너 다 잘 지켰어?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이야, 저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야, 이 청년, 부자 청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에 대한 조목조목 예수님 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청년은 그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철저히 부족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 이거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를 깨달아라. 그렇죠. 그건 제가 뒤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달라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죄가 이런 것이니까 이런 거 지키면 이런 거 범하면 안 돼.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로움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지킬 수는 있었죠. 그것도 한두 가지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는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누구에게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은 누구에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이며 내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시니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고 또한 감사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랑,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렇기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랑의 사람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이런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 조항들을,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요, 이것은 이 부자 청년, 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여전히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율법에 대해 이해가 적은 그들에게 21절에 뭐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것은 지금 이 한 부자 청년이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 부족하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뜻은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하나가 빠져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너 이런 게 아니라 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네가 지금 빠뜨려 놓고 있는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치관도 마찬가지. 로마는 힘입니다. 곧 힘이 뭡니까?
곧 힘이 정이고 곧 힘이 선이고 곧 힘이 그 세계를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힘이 존재하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강자가 살아남고 강자가 선한 것이고 강자가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시대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물질과 신앙관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부자, 세상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반대적인 극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린 거예요. 엄청난 잘못이고 엄청난 문제죠. 강한 자가 선이고 약한 자는 악이라고 본 세상. 그래서 가난한 과부와 아이들을 가장 멸시하는 그런 시대, 사람 수에조차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앞절에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어린아이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부자 청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너 재산 그거 있으면 천국 못 가. 부자는 천국 못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부자는 천국 다 못 가고 가난한 자는 다 천국 간다? 천만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의 예수님은 아니시고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말씀하신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의 가치관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물질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뭐예요? 권력이 뭐예요? 축복이고 복이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물질로, 재산으로 그것에 급급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가장 우선되는 걸 우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대충 나는 한다. 아니면 침 탁 뱉다가 탁 튕겨가지고 가는 대로 한다. 뭐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우선되는 것,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잠언에서는 경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느니라. 여기에서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영,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먼저 삶의 우선순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경영한다 그러면 뭐예요? 뭐 이 회사의 CEO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 다른 말로 뭐예요? 모든 자본을 집약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 이익이 남게 하는 거, 마이너스 보지 않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경영이잖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을 경영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경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를 선택할 줄 아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여러분 이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분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목사만큼 임종을 많이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회 생활하면서 참 많은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건강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는요, 내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프고 나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거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식들 뭐 하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것도 아파 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무엇인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나중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들은 사실은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나중에 미루고 나중에 해도 될 걸 지금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고 성공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니까 돈도 좀 필요하던데 그러면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한 번에 막 교회도 좀 건축하고 어려운 분들 좀 많이 돕고 하나님을 멋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지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아멘. 분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육신의 부모인 내 부모도 섬기지 못한다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어쩌면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빠져있는 영생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 그것을 내어 버릴 만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아멘, 것을 아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왔는지 아니면 뭐 영영 떠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띠고 근심하여 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젊음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돈도 가졌던,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했던 그 젊은 부자 청년, 그러나 그는 영생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요, 교만한 자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도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올바른 신앙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